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 변화는 성격이 안 좋던 사람이 좋은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았던 사람을 개선해서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좋았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새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새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새사람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 속에 거짓과 간사가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러하듯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진실해지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만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훅 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티켓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티켓이 아니라 속도 위반 티켓이겠죠. 그 뒤에 경광등 켜고 딱 쫓아오면 벌써 겁이 덜컥 납니다. 근데 교통경찰을 만나고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시카고에 와가지고 티켓을 한번 끊었는데 35마일 구간인데 제가 46마일인가를 달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폴리스를 봤는데 아차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속도가 확 줄었겠죠. 근데 그걸 또 캐치해내는 폴리스입니다. 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지나갔던 폴리스가 유턴을 해서 쫓아오더라고요. 경광등 딱 켜길래 아차 걸렸구나 싶어서 옆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벌써 뭐라고 변명을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한 걸 내가 아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티켓을 안 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경찰이 뭐라고 물어볼까?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벌써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왜 섰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스피드 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경찰이 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거짓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구간이 35마일 구간인데 보통 통용되는 속도가 한 42마일 정도 선까지는 경찰이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경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위험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 2마일이라도 좀 줄여서 어떻게든 티켓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죠? 내 속도를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하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것도 부끄럽고 그리스도인 것도 부끄럽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에 대한 거,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거짓은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과정도 의도적인 거짓말인 거죠. 내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멀쩡한 척하는 거짓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이고 서기관들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과 외식에 그리고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이단의 속삭임에 빠져든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성도들 간에 참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겠지만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진실을 가립니다. 자기네들의 허점과 자기네들의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또 이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그냥 아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라고 자기네들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을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이 작은 거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작은 거 하나였지만 결국 나중에 되면 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속에 더 이상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실수로 하는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다 착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착한 결과가 나타나죠.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바로잡고 하니까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께서 거스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밥상 뒤집어 엎고 다 때려 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요 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도 착한 척, 특히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는데,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화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웃어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분이 안 일어나요? 악한 일을 보는데 왜 분이 안 일어납니까?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육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논쟁을 중단해야 돼요. 감정으로 격해졌을 때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게 속에 있는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풀리기는커녕 감정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말에 실수가 생기게 되고 분노가 더 일어나고 결국은 옳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가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동생을 죽였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묻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죠. 죄를 향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승질 나는 대로 그냥 막 때려 부수고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군가가 내가 참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옆에 같이 동석을 하고 있을 때는요, 말을 조심해요. 하물며 내 속에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죄를 향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을 내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루를 넘기게 되면 그 틈이 어제보다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난 이유를 곱씹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데 자꾸만 화가 났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해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됐는데, 근데 자꾸만 속에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감정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대신 그 상황 자체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계속 씹고 곱씹고 10번 씹고 100번 씹고 씹다 보면 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지난 주일날 했던 말과는 상관없는 말들이 덧붙여지고요,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음 주일날 그 사람 만나자마자 막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말했던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한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친하자고 했던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이 10배, 20배 늘어나가지고 나한테 공격적으로 다가오면 나도 기분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또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1000배로 갚아줘요. 안 끝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해법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도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한다고 형법으로 우리를 잡아 가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게 되면 이건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은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지 말고요,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런 상황을 맞을 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맨날 나만 당한다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 같은 걸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나만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1년 365일 당하고만 살아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먼저 가서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고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엔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까지는 못 가더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는 뭐 당장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꾸 분노가, 감정적인 부분이 막 올라오게 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3초를 생각을 하래요. 기다렸다 얘기해야 돼요. 3초를. 그러니까 이 속에 막 분이 일어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툭 내뱉는 거는요,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3초를 기다리면 그 말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한대요.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그 3초 동안 주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고 사랑으로 덮고 치료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죄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어렸을 때 오락에 미쳐서 저희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던 아주 못된 손버릇이 있었어요. 처음에 50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나중에 10,000원짜리 한 장 끄는데 막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락을 하고 싶은 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멈췄는지 아세요? 피가 나도록,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 맞고 나서야 이게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피를 봐야 이게 뭐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혼이 나도 그 손버릇을 버리질 못합니다. 단번에 끊어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단번에 끊어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게 진정한 변화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생각만으로는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인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대신 그건 하지 말고 남을 채워주는 나눔과 섬김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거는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뺏어오지 말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앞서 말씀을 드린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분을 내는 것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성령께서 이것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또 이 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악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불편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게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건 자잘하게 항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동하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 길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쪽 길이에요. 그리고 저쪽 길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저쪽으로 가면 도랑에 빠질 텐데 저쪽으로 가면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손을 벌벌 떨면서 10,000원을 꺼낼 때까지 못 멈추는 것처럼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방향과 목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의 기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만은 아닌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우린 끊임없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름이 걸려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성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저는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다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죄인이었었어요. 대역 죄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존재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근심시켰던 일들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시는 그 피할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